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오바댜입니다. 구약 1283페이지 1283페이지 오바댜 한 장입니다. 한 장이지만 또 이렇게 한 권으로 또 이렇게 표현되는 말씀입니다. 에돔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인데요. 우리 오바댜 우리 한 장입니다만 또 우리 또 귀한 모든 말씀이 한 장 안에 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한 부분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5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는데요.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같이요.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아멘. 오바댜의 말씀 여러분이 강의한 잠깐 보시면서 우리 중요한 성경 구절을 잠깐 얘기한다면 1장 3, 4절에 에돔 족속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이유가 뭐냐? 그들의 교만하고 자만한 그들의 태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오바댜 3절, 4절에 나옵니다. 근데 이 오바댜를 통해서 에돔 족속, 에서의 후예입니다. 에돔 족속에 대한 이 교만과 자만을 심판하는데 이 심판이 에돔 족속으로 끝나지 않아요. 15절로 넘어가면은 만국이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그래서 만국이라는 단어로 바뀌면서 뭘로 확장이 되냐면 에돔과 같이 교만하고 자만한 자, 에돔과 같은 심판을 동일하게 당하리라. 그 얘기예요. 에돔이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교만한 자들은 에돔과 같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범위가 열방으로, 만국으로 확대되는 그런 본문이 15절에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에돔 족속에 의해서 에돔 족속을 향한 교만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다, 이렇게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교만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 메시지가 오바댜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교만하지 않은 자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저와 여러분들이 참 주목해서 봐야 되는 본문입니다. 동시에 17절부터 21절에 이 남은 자들, 유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회개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살고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남겨두세요. 환난 가운데 남겨주시는데 그 남겨두신 그러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그런 예언의 말씀이 17절부터 21절에 나옵니다. 그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지금 뭐냐면 21절에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이제 시온산은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산을 갖다가 시온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에서가 아주 그 세일산 높은 곳에서 지금 페트라, 우리
지금 많이 인디아나 존스 영화에도 나온 그 페트라 있지 않습니까? 요르단에 그쪽 지역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세일산에 살고 있는 그들, 그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그러면서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이 나라가 여호와께 속한다는 얘기는 구원받은 자들이 다 하나님께 속한다는 회복의 메시지로 끝나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아모스 봤잖아요. 그죠? 아모스를 통해서 그 동서남북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남유다를 비롯한 7개의 나라, 전체 8개 나라가 심판받으리라. 그런 메시지를 전한 다음에 마지막, 아모스의 제일 마지막이 뭐예요? 다윗의 후손이 메시아가 와서 회복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끝났듯이 여기 오바댜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열방 가운데 미칠 것인데,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돼요? 정말 겸손하고 정말 이 교만을 회개한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오바댜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구약에 지금 한 장이고 21절밖에 없는 이런 말씀인데요. 이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함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 오바댜가 쓰여진 때가 언제냐? 이게 특정한 날이 없어요. 날이 없기 때문에 지금 뭐냐면 아주 그 9세기서부터 포로 후까지 넓게 봐요. 그럼 왜 이렇게 보느냐? 넓게 보느냐? 이스라엘과 에돔과의 관계가 거의 이게 앙숙 관계였거든요. 같이 지금 뭐냐면 이삭의 쌍둥이잖아요. 쌍둥이 두 아들인데 태중에서부터 싸웠잖아요.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려고 하는 그 예언까지 있는 그 두 쌍둥이가 나중에 이스라엘과 에돔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런 앙숙 관계로 정말 이게 다툼의 이런 관계로 있었기 때문에 이 오바댜의 말씀을 보면은 그냥 9세기에 해도 그 똑같은 상황이고, 포로 후에 얘기하더라도, 포로 후에 쓴 책이라고 하더라도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렸을 때 그 상황이라고 얘기해도 별반저거하고, 심지어는 예수님 당시에 나온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또 비슷해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 당시에 헤롯 가문이 에돔 족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도 비슷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럼 그 중간에는 어땠느냐? 페르시아 시대 때 우리 뭐냐면 바벨론 포로를 끌려간 자들이 한순간에 몰살당하는 불임절이 있었어요. 몰살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잘 아는 죽으면 죽으시라는 에스더 있잖아요. 죽으면 죽으라는 에스더. 그 에스더 때 그 모르드게하고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만이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 사람이 에돔 족속의 후예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모습은 굉장히 정말 그 페르시아 포로 기간 동안에서도 그랬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 에돔이라는 이 족속이 뭐로 나오냐면 이두메라는 그 지역으로 나와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유다와 예루살렘과 이두메 사람들이 나왔더라 라고 했을 때 그 이두메 사람들이 에돔 족속의 후예를 갖다 이두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이스라엘과 에돔의 관계는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가요.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간을 특정하게 정해가지고 딱 이때 졌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성경책이 바로 오바댜입니다. 이 오바댜는 호세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했고, 아모스가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했고, 요엘서가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 교만한 자에겐 심판의 날이고 겸손한 자에겐 구원의 날이잖아요. 여호와의 날을 요엘서가 선포했다면은 여기 뭐냐면 오바댜는 뭐냐면 에돔과 같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 나오는 것이 지금 오바댜의 말씀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성경 구절 두 개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는
이스라엘과 에돔과의 관계 속에서 에돔이 얼마나 심판받아 마땅한 교만한 자인지를 보여주는 성경 구절인데요. 시편 137편 7절이에요. 시편 137편 7절, 여러분 강의에도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같은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에돔 족속을 형제로 대하라고 그랬어요. 네?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도 그 길을 막아선 족속이 에돔 족속이에요. 그래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에돔이라 할지라도 형제로 할지니 그렇게 대우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돔 족속은 장자로서 이 야곱의 후예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후예가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에돔 족속이 뭐라 하냐면은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심지어 뭐예요?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고 악담을 했던 그 나라가 에돔 족속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을 싫어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성경의 에돔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한 얘기는 이사야도 얘기했죠, 에레미야도 얘기했죠, 에스겔도 얘기했죠. 너무나도 많은 선자 얘기했어요. 이제 그 가운데 우리 얼마 전에 봤던 아모스가 이 에돔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우리 얼마 전에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모스 얘기를 좀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고 싶은데요. 아모스 1장 11절에 보면은, 아모스 1장 11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이게 뭐냐, 이스라엘 얘기한 거다. 그 형제 이스라엘 말하거든.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형제 이스라엘 향해서 그 마음이 분노가 들끓은 거예요. 네. 그게 에돔 족속의 죄악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여러분 성경 지식을 약간만 좀 보완을 좀 한다면은, 마사다란 말 들어보셨어요? 이스라엘이에요. 저기 북쪽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남쪽에 사해 바다가 있잖아요. 물을 바깥으로 못 내리기 때문에 이제 증발돼 가지고 소금 바다가 됐어요. 그래서 사해 바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갈릴리하고 사해 바다 그 중간에 이제 요단강이 있잖아요. 근데 그 요단강과 지금 이스라엘과 요르단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요. 근데요, 딱 이렇게 종이를 반을 접었다 딱 핀 것처럼 요단강을 중심으로 나라가 이렇게 딱 똑같아요. 높이나 이런 것들이 이게 아주 똑같아요. 이렇게 저 북쪽에서부터 저 남쪽까지 양쪽 산맥을 중심으로 이렇게 계곡에 그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제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이 요단강 동쪽도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곳곳마다 요새를 세워요. 동서남북으로 요새를 세우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남쪽에서는 사해바다 이 서쪽으로, 사해바다를 중심으로 서쪽으로 보면 마사다 항전을 한 게 있어요. 로마에게 끝까지 저항하다가 다 이렇게 자결한 그런 마사다라는 그런 아주 그 장소가 있어요. 높은 산이에요. 거기 그 산과 그게 오늘날의 이스라엘의 그런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거기 사용되는 그런 곳입니다. 군인이 거기서 이렇게 다시 한번 국가에 대한 재무장을 하고 또 성년이 되는 사람들 거기 와서 성년신을 하고 하여튼 그런 장소가 있어요. 근데 그거랑 똑같이 대칭되는 그 산에 똑같이 있어요. 그 산에도 뭐냐면 요새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요르단이에요. 요르단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 성지순례 이런 데를 잘 안 갑니다. 근데 그 장소가 이제 마케루스라는 그런 장소예요. 근데 그 마케루스라는 그 장소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 자리에서 누가 참수를 당하냐면은 에돔 족속의 후예인, 에돔 족속의 그 후예의 헤롯의 아들 분봉왕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한 장소예요.
그 장소가. 그러니까 그 굉장히 양쪽에 그런 아픔의 그런 역사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은 거기가 다 황폐돼 가지고 없습니다만 거기에 지금 뭐냐면 세리요한이 거기까지 끌려가 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 감옥에 있다가 참수를 당한 그런 장소입니다. 근데 거기 그 장소가 뭐의 경계냐면은 네바티안이라는 아랍 민족이 이주해 온에서 나라를 세운 게 네바티안이라는 국가가 있었어요. 그게 지금 페트라, 우리 지금 인디아나 존스에 나오는 그 페트라 거기와 연관 거길 도시를 잡고 통치하던 데예요. 그들이 힘이 굉장히 막강했어요. 막강했을 때 그들과 정략 결혼을 하다가 거기에 공주와 이제 결혼했던 그 세례요한을 참수시켰던 그 왕이 이제 거절하고 파혼하고 다시 이제 이 결혼한 것에 대해서 세례요한이 뭐라고 책망했다가 참수당한 이런 성경적인 그런 배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에돔 족속의 후예가 얼마나 이스라엘 그 민족에 대해서 자기 형제에 대해서 아주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말 이렇게 해를 가했는지를 신약 시대에서도 여전히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오바댜를 보면서 에돔 족속의 교만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지만 뭐라고요? 동일하게 오늘도 교만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오바댜다.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이런 말씀을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잠깐 눈으로 잠깐 보시면 1절부터 9절까지는 에돔의 그 교만한 자들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확실한 예언이 1절에 9절이라고 한다면 10절부터 14절은 왜 이렇게 심판받게 되었느냐 그 원인, 그리고 15절부터 21절에 그 에돔 족속이 심판을 받은 그 결과 뭐가 되겠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내용이 오바댜의 주된 내용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단락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에돔의 최후 심판의 확실한 예언을 보겠는데요. 1절에 보면은 오바댜의 묵시라 시작하면서 뭐라고 되냐면은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1절에 기록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족속이 에돔을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보니까는 이렇게 됐습니다. 1절에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누구가요? 사자가, 사신이겠죠. 사신. 우리 사자, 사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여러 나라의 그런 보내는 사신들 있잖아요. 사신,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그래서 에돔 족속이 멸망할 때 유다 지파가 그냥 이스라엘 멸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에돔 족속을 멸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면은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전쟁을 통해서 에돔 족속이 멸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에돔이란 나라를 꼭 집어서 이렇게 심판하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교만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해야 돼요. 많은 죄 가운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죄가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내 스스로 내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죄악이 교만입니다. 이거는 사람의 이런 정과 욕심에서부터 나오는 이런 죄악이라기보다도 교만한 원사탄마귀로부터 나오는 죄악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무엇보다도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윤리적 도덕적으로 어떤 죄를 갖다 범한 이런 죄보다도 교만의 죄, 이 교만의 죄의 무서움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뼈저리게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많은 죄에 대해서 용납하시고 예수님이 정말 현장에 가늠하다 잡힌 자도 용서해주고 정말 기회를 줬던 그런 주님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만에 대해서는 참지 않으셨어요. 이거는 엄청난 죄악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오베드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뜻대로 되는데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2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여러분, 야곱이 자기 외삼촌의 집에서 정말 거부가 되어 돌아올 때 자기에는 뭐예요? 12명의 아들과 딸 하나였었어요. 그죠? 근데 그때 성경 뭐라 그러냐면은 이 에서는요 12방백을 이뤘대요. 어마어마한 큰 강한 나라가 됐다는 것을 그 당시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막강하고 또 세일산 그쪽 지역을 갖다가 통치해가지고 완전히 정말 중간에서 상인하면서 무역 이런 걸 통해서 많은 돈을 갖고 있었던 그런 자예요. 근데 그런 에돔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작은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큰 자와 작은 자,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하나님의 손 앞에 있다는 것을, 손에 있다는 것을 지금 뭐냐면 2절은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이거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크게 되고 작게 되고 강하게도 약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2절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3, 4절, 그러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게 아주 포괄적으로 설명한 내용이 3, 4절입니다. 뭐냐고 그러면은 3절, 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페트라, 그 인디아나 존스의 영화에 보면 페트라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몇 사람이 겨우 지나간 그런 그 절벽 사이 길이 있잖아요. 그걸로 지나가잖아요. 그죠? 지금도 그 페트라의 그 왕들의 그 무덤이 이렇게 겉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만 그 밑에 한 층이 더 있거든요. 그게 다 모래로 이렇게 다 이렇게 막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일부분이고요. 그게 저 아라비아서부터 저 저쪽 저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다 그런 식으로 있어요. 이렇게 큰 계곡 속에 뭐냐면 이렇게 길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이 그런 지역을 다 통치를 하고 있으니까 이 얼마나 이 저거 하겠어요. 산 위에 올라가 있고 적들이 공격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그쪽 그 좁은 길을 통해서 들어올 때 그 금방 막을 수가 있잖아요. 위에서도 공격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들 스스로가 어떻게 돼요? 난공불락성에 있으니까 누가 우리를 갖다가 멸망시킬 수 있겠냐, 이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3절에 우리 하나님이 교만이 너를 속였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교만한 자는 스스로 멸망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볼 때 스스로 멸망. 그러나 그 배후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갖다가 가만둘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은 이 난공불락의 그러한 그곳을 찾아가고 있고 거부가 된 이런 거. 오늘날 말하면 부자이고 군사력이 있으면 감히 우리나라를 어떻게 저거 하느냐. 요즘 같은 가운데서는 나라마다 핵을 갖고 있으면 공격을 못 하잖아요. 그잖아요. 핵 가진 나라를 감히 공격 못 하잖아요. 이게 그런 것처럼 그러나 그 핵이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속일 수 있다는 거죠. 속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정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 부자가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그 곡식을 갖다 걷어들일 수 있는 창고를 하나 더 막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그런 거예요. 왜요? 내가 거부가 됐으니까 이제는 내 영혼이 편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속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래요. 이 어리석은 부자여, 오늘 밤 내가 네 생명을 취하면 이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우리 예수님이 그 교만한 죄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정말 무섭게 다루시는지 몰라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이 교만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말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5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께서 이 에돔의 교만을
정말 이 심판하기 위해서 뭐냐면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세 가지를 없애버리는데요. 5절부터 6절까지는 뭐냐면 불을 다 약탈해 가겠다는 거예요. 약탈하는데 어느 정도 약탈하느냐? 5, 6절에 보면은 포도를 갖다 따더라도 뭐예요? 그래도 일부러 남겨둬요. 왜? 가난한 자가 먹을 수 있고 새들도 먹어야 되니까 남겨놓습니다. 근데 에돔 족속은요, 공교가 아주 뭐냐? 그런 거 하나 없이 다 깡그리 다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에돔 족속에. 부에 대한 약탈이 철저하게 일어나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부터 8절까지는 뭐냐면 이들이 뭐예요? 교만해가지고 스스로 뭐예요? 하나님 노릇하고 있잖아요. 이건 우리 에스겔서에서도 두로와 시돈과 애굽 바로 왕이 하나님 노릇했을 때 임했던 그 심판의 내용과 같아요. 그 내용은 뭐냐? 하나님이 지혜와 그 지각을 뺏어가 버리겠다는 거예요. 아주 어리석은 자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것이 7절에서부터 8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7절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는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엔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이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정말 모든 면에 우리 한 예로 역사적으로요, 바벨론을 공격했을 때 선봉했습니다. 서가지고서 바벨론 군대에 편입이 돼가지고서 해가지고 악랄하게 이 남유다 걸 다 약탈해 가요. 바벨론 강이 다 약탈해 갑니다. 그렇게 하면은 바벨론이 자기네들 지켜줄 것 같았죠. 웬걸 다시 또 뭐요? 다 쓸어가요, 다. 그런 역사적인 그러한 일들이 되풀이 됐었거든요. 계속 되풀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스모니아 왕가라고 있어요. 이게 중간기에 말라기하고 마태복음 그 중간에 400년 있잖아요. 그 중간에 이스라엘이 뭐냐면은 이게 독립을 해가지고 자치 국가를 가졌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에도 하스모니아 왕가가 이 에돔 족속을 완전히 정말 이렇게 박살내본다고 그럴까요? 아주 진멸한 그런 역사적인 사건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거예요. 근데 살아남아가지고 유대 땅에서는 헤롯 왕가를 이루고 저 페르시아 가서는 하만 그 총리의 역할을 할 정도로 아주 이 사람들이 뭐냐면 이 에서의 후예들이에요. 어쨌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너희들이 믿고 의지했던 동맹 국가들, 예를 들면 모압, 암몬, 두로, 시돈 이런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너와 약조한 것을 어겨가지고 너에게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믿는 자 이게 도끼 이제 발등 찍히는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들이 의지했던 게 뭐냐? 돈하고 지혜만이 아니라, 왜냐면 스스로 교만한 그 자기 나름이 지혜롭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세 번째가 뭐냐면 그들의 군사력을 무력화시켰다는 게 9절이에요. 그래서 한번 읽겠습니다.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런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하리라. 여기 드마는 에돔 족속에 대한 다른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 욥기에 나오는 엘리바스가 있어요. 이 엘리바스도 드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스라엘과 이렇게 가까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 49장 7절 같은 데서는 드만의 지혜를 갖다가 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이런 자들의 군사력을 완전히 멸절시키겠다라고 지금 9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 앞으로의 삶이 나 이것 때문에 나는 이제는 안전해. 나 이것 때문에 이제는 편안해. 이것 때문에 내 앞으로의 삶은 괜찮아. 하나님보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교만이거든요. 교만이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줬는데 하나님 이것 때문에 하나님 멀어지지 않도록 도우시고 이것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내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지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 이것 때문에 앞으로 나 괜찮아. 나 이게 있기 때문에 괜찮아. 에돔 족속처럼 나 돈 많아. 나 군사력 좋아. 나 힘 있어. 나는 지혜가 있어. 스스로 난 똑똑해.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다가는 어느 한순간에 훅 날아간다는 것을 지금 뭐냐면 에돔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에돔은, 이 사람은 철저하게 뭐냐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에돔 족속의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뭐만 충족되면 돼요? 영혼의 충족은 관심 없어요. 육적인 충족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옳게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에돔 족속의 아주 특징적인 그러한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왜 이렇게 멸망하냐? 결국 에서 때문이죠. 에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자 하고, 에서가 겸손하게 그 아버지 이삭이 정말 철저히 순종했던 것처럼 에서가 배웠다면은 정말 이렇게 에돔 족속이 이렇게 비참하게 멸망하지 않겠죠. 오히려 야곱은 정말 사기꾼 같은 그런 속이는 자였지만 그래도 어떻게 돼요? 그는 엎드릴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면 내가 살아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잖아요. 내가 자식이 많고 부가 4대나 있어도 하나님 나 축복하지 않으면 저거 지킬 수도 없고, 저런 거는 일시적인 건 내가 아니까 하나님 나 축복해 주세요 하면서 복 달라고 하나님에 매달리잖아요. 그 야복 강가 야곱이잖아요. 그런 깨달음이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근데 에서가 그랬듯이 그의 후예들이 그러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어서 우리 자식들에게 뭘 가르쳐야 돼요? 교만하지 말 것을. 정말 겸손을 우리가 심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하는 거죠. 그건 다른 거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새기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정말 내 자식들에게 새기는 칼날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칼날, 닮는 것밖에 없는 거죠. 닮은 만큼 우리가 형상을 만들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갖는 태도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에돔이 멸망됐을 밖에 없던 게 뭐냐면 자기만족이거든요. 아주 자아도취에 빠져있는 이런 자들이었거든요. 오늘날도 이런 교만한 모습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아쉬울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치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이유도 없어요. 왜? 부자인데요. 힘이 있는데요. 이게 교만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 이건 겸손의 훈련이거든요. 이거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복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마련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종직 그릇처럼 조그만 겸손이 아니라 큰 겸손을 우리가 가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에서는 그렇지 못해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고 세상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이유도 없는 교만한 자들이었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오고 오는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아담도 선악과를 따먹은 게 이 죄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류들이 갖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히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10절부터 14절 그들의 심판에 대한 원인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교만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이 이렇게 열매를 맺는구나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10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됐어요. 그들의 포악, 내가 내 형제 야곱에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정말 자기 형제에 대한 이 폭력을 가하는 악행을 해요. 심지어는 11절에 적대적인 태도를 갖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유다가 멸망할 때 뭐예요? 같이 거기 동참했다 이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적대적인 그런 동조의 태도. 예. 자기 형제가 멸망하는데 자기도 한몫 잡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12절 이스라엘 재앙을 보면서요 너무 기뻐해요. 예. 자기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기뻐해요. 그게 12절. 그리고 13절 하나님의 백성의 것들을
약탈을 합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했는데 드디어 돼버립니다. 심지어는 뭐냐면 포로로 끌려간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갖다가 종으로 팔아버리는 게 14절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들을 방관하겠어요? 반드시 심판하겠죠. 자,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한 마음은 겸손해서 오는 거예요. 교만해서 긍휼한 마음은 생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사람에서 긍휼한 마음을 갖는 이것은 내 마음밭을 대변해요. 사람이 힘들어하고 괴로운 모습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거, 그건 교만해서 안 와요. 그건 내가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갖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제 심판하지 않을 수 없죠. 그 이제 15절부터 16절입니다. 자, 15절에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하는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었던 것 같이 되리라. 그래서 그렇게 부자였던 이 에돔 족속 그 페트라 지역이 고고학자들이 아무리 파도 이렇게 금은보화들이 안 나온대요. 하도 그냥 다 싹쓸이해서 갔는지 오늘날도 그렇게 나오질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하는 날에, 만국으로 확대되는 거예요. 만국으로 벌하는 날에 에돔, 교만한 너를 네가 행한 대로 내 머리로 갚겠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만국을 심판할 때 그 기준도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은 용서받을 수 없는 그 길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잠언의 지혜가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상적인 심은 대로 거둔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의 지혜. 근데 욥의 지혜는 뭐예요? 이 세상이 심은 대로 거두지 않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악인인데 잘 살아요. 악인인데 높은 자리에 앉아요. 인과응보가 통하지 않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욥기예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그런 자에게 정말 어떻게 돼요? 심은 대로 거두지 않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배나되는 축복을 욥과 같이 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인과응보가 통하지 않는 세상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우리들의 삶이 정말 살고 보니까 다 헛된 것들 뿐이라는 거예요. 일장춘몽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염세주의로 회의주의로 빠지지 말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속에서 험한 그 인생을 복되게 해주겠다는 게 전도서예요. 그래서 전도서도 굉장히 중요한 지혜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지금 뭐냐면 에돔에게 임한 그 얘기는 일반적인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악을 심어서 악을 거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 심으면 우리도 거두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죠.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모든 지혜의 근본이거든요. 그게 잠언, 욥기,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거든요. 이 땅에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이 에돔에 나타난 이 모습도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데 가장 기본이에요. 악을 심느냐? 악을 거두리라. 그 원칙이에요. 자, 그러면서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은, 여기 하는 백성은 어떻게 돼요? 교만한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에돔과 같은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 그 남은 자들은, 겸손한 자들은 어떤 축복을 주냐? 다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17절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 17절에 우리 17절부터 21절을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도하도록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밧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이게 뭐냐면 솔로몬과 다윗이 얻었던 그 넓은 땅을 다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사르밧은 20절 사르밧 두로와 시돈 아시죠? 사르밧 과부 사건 거쪽 지역까지 뺏는다는 거죠. 네겝은 뭐냐면 네겝의 사막, 남쪽에 있는 네겝의 사막까지 다 얻을 것이다, 이렇게 그래요. 그러면서 21절에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에 올라와서 남은 자들을 남겨놓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갖다 뭐예요? 시온산에 올라와서 뭐라고 그래요? 그를 통해서 에서의 산을 심판. 이 에서의 산은 뭐예요?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리니. 그러면서 뭐예요? 그들은 다 뭐예요? 여호와께 소속되리라, 속하리라고 하나님이 지금 축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에 뭐냐면 이 결국 이 남은 자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길고 짧은 건 대보면 알아요. 우리의 끝은요, 끝에 가보면 알아요. 겸손한 자에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정말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를 우리는 볼 거예요. 우리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해서 하나님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지금 오바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명확해요. 교만은 이 패망의 선봉이에요. 겸손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정말 길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강의하는 내용을 잠깐 우리 마지막 거 얘기한다면은 결국 이 지금 이 예언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에돔이 그 이스라엘을 향한 그 증오와 막 헐어버려라 뿌리까지 다 없애버려 이런 거 보면은 장자였던 그 에서의 분노가 자식들에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불행한 거죠. 우리가 물려줄 때 이런 증오와 분노는 물려주면 안 되겠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겸손한 마음을 물려줘야지. 에서는 그걸 물려줬어요. 그걸 우리들이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런 모습은 사실 뭐예요? 교만한 결과라는 거죠. 조상이 그렇기 때문에 난 이거 다 그게 아니라 그도 역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에돔 족속은 없어졌지만 오늘도 교만은 사람들 마음속에 에돔의 후손들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이 난공불락과 같은 이 교만한 이 마음을 깨트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것을 이 오바댜가 우리에게 두 번째로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우리의 교훈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에돔처럼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에돔처럼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만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공의의 하나님 앞에 나의 교만을 회개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며 동시에 어떤 분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내가 교만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한 발짝 더 나가요. 적극적으로 세 사람을 더디어 겸손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요 우리 안에 있는 육체 소욕을 죽일 힘은 육체 소욕 죽이게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육체 소욕 때 살았네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라고 해놓고만 끝나면요 눈 뜨면 옆에 있어가지고 또 육체 소욕대로 살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뭐라 그래요? 육체 소욕을 이길 힘은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돼요? 그만큼 정과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만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죄로부터 막 멀어져야 돼. 여러분이 수요일날 이 자리에 온 게 뭐예요? 그만큼 죄와 멀리 떨어진 거예요. 죄 짓는 시간이 줄어든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온 만큼 죄로 멀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내 마음이 교만해서 내가 떠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귀한 자리에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두 가지를 해야죠. 교만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옛사람을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못 박는 행위와 함께 동시에 돼요. 부활의 능력으로 새 사람을 덧입고 겸손히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도하는 이 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전히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우리의 옛사람이 교만함이 여전히 우리 안에 참으로 주리를 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성령 충만하면 없어진 것 같더니 어느새 쓴뿌리가 자라서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심지어 있는 것을 자랑하며 남들을 참으로 비판하고 때로는 깔보는 그런 교만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의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기 원합니다. 오늘도 부활의 능력 속에 겸손함의 새 사람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오바댜의 이 말씀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시고, 주여, 우리가 옛사람 에돔의 옛사람을 못 박아버리고 주여, 우리가 겸손한 새 사람을 덧입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잘 지킬 뿐만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